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우리 12절 가셔서 한 절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영광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 가셔서 시편 110편 71절을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련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음 주일 부활절에는 저의 은사 목사님이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규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활절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지나고 4월 13일 목요일에는 4월달 인천 남지방의 목회자 원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한 해 걸러서 한 번씩 여기 우리 지방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예배 장소 또 기도의 장소를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든 분들이 많은데 내 개인적인 힘든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잘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정말 지난 2022년 후반기부터 어제 이 시간까지 제 인생의 최고 힘든 시간을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그 쌓였던 그게 지금 터지려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예배를 매끄럽게 인도를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자의 자기소개가 나온 다음에 2절부터 나오는 첫 마디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나 템프테이션 유혹의 의미를 담은 시험이 아니라 트라이얼 시련에 가까운 그런 의미의 시험이에요. 시련, 고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은 참 얼른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힘든 거지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시험 당하는 문제, 시련을 겪게 되는 이 문제는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일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없으셨나요? 다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487장, 이곳 새 찬송가는 369장, 그런 2절에 그런 가사가 나오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시험, 걱정,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다 있다. 그런 찬양이 있듯이 이 세상 어디에도 시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시험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숨을 쉬며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엄청난 시험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도 시험이지만은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험이죠. 시험은 누구나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시험, 시련입니다. 그래서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에 시련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질병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다양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땅에서 찾아오는 시험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본 말씀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의 종류가, 찾아오는 시련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남이 시험을 당할 때에 남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아파서 입원한 사람 찾아가서 건강관리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 같이 기도하자니까 기도를 이렇게 안 하더니만 이런 소리 하는 게 뭐죠? 그냥 출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징계를 받으시잖아. 이러면서 그러면은 염장 지르는 거예요. 지금 남속도 모르고. 네? 이 시험에 든 사람,
시련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좀 입을 닫아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을까? 네? 제일 큰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병들어 아프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누가 당했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집안에 당했어요. 아마 부모는 성경에 언급이 안 되게 보면 부모 없이 삼남매가 살았다고 하거든요. 세 식구가. 근데 오빠가 죽었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금방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래, 제자들은 잠들으면 깨우면 되니까. 뭐 별스럽지 않게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기별이 또 주님은 미리 아시고 계시는데 연락이 와서 또 찾아가시죠. 근데 그들을 보고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어제 아주 정말 그분도 생애의 청천벽력 같은 슬픔을 담아신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 거를 제가 좀 방송으로 봤는데 뭐 엊그제 하는 간증 같진 않아요. 좀 된 간증, 오래된 간증 같은데 남편 되는 목사님이 젊으신데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아플 수 있고 사모님도 아플 수 있고 다 아플 수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당하는 것 믿는 사람도 다 당합니다. 우리 면제되는 거 있어요? 네? 믿는 사람도 코로나 갈 때 코로나에 걸렸고 뭐 아프면 아프고 다 가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거로부터 완전히 면제될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다 당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상에 사고로 돌아가실 때 그러면은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천국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참 아까운 분들이 많이 가세요. 두고 보기도 아까운 좋은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그 보면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빨리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좋게 해석하세요. 네. 근데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자기와 비슷한 처지를 당한 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몇 년 겪어서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이제 감당이 돼 가고 있고, 이제 당한 지 한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사모님은 그거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감당해내셨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그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끌어안고 같이 울었대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엄청난 치유가 되고 엄청난 힘이 됐다는 거죠. 사실은 말보다는요, 그분이 당하는 그 일에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등들겨주고 같이, 그래서 우는 자와 같이 울라,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훈수들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훈수. 네. 근데 우리는 선생님으로부터 하려고 해. 거봐, 내가 뭘 했어. 기도하였잖아. 좀 말씀대로 살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훈수 들고 설교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해줬어요.
얼마나 아프다 죽었냐, 뭐 어디가 아프다 죽었냐, 뭐 얼마나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면서 이렇게 우세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가 이제 뭐예요? 물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리얼하게 표현한 부분은 여기만 나오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복음서에는 그냥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표현만 나오지만은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면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눈물을 많이 흘리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딱 한 번 하신 게 아니니까 기도할 때마다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죠. 이게 설교의 본론이 아니니까 이제 그만치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신방 괜히 위로한답시고 신방 갔다가 주책 떨고 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위로하고 한답시고 가가지고서 아픈 사람 괜히 염장 지르고 오지 마시고 그냥 정말 얼마나 아프냐는 거는 진짜 아주 난처하고 아픈 표정을 하면서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손을 잡아주든지 뭐 안아주든지 마음에 깊은 공감에 가면 눈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2절, 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결국 핵심적인 걸 집어서 말하면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에 인내심의 싸움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은요, 성공의 비결은 밑바탕에 인내심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네? 공부도 인내 없이 돼요. 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재밌고 좋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타오르더라고요. 공부 좋은 사람 별로 거의 없어요. 나는 공부는 너무 잘해가지고 속하게 됐지만은 공부가 좋아서 했다고는 안 그러더라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한 거예요. 이게 참았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인내심이 없으면은요, 한다도 제대로 못 버텨요. 그래야 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목회자가 목회의 얘기를 끝까지 다 가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가지고 한디고 정년까지 버티고 나올 수 있게 해준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네. 내가 그만두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같이 신학을 공부한 동기 목사님이 한 80명 넘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80명도 더 되죠. 근데 목회를 하는 분들보다 안 하는 분이 더 많아요. 매사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인내는. 인내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인내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영혼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누가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약속, 그 축복을 인내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궁극에 포기하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큰 자산이고 힘이고 축복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나 한 가지 주제로만 말씀드리고 마시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시련이 주는 유익과 축복. 네, 제목을 제가 얘기했는데 대부분 저보다 젊으신데 금방 제목이 생각이 안 나셔가지고 주보를 보시고 답을 하셨는데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시련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에요. 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은 반드시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복이 있는지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종료주일이면서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온전한 구원은 뭐의 결과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으로 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열매를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이제 옆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같이 나란히 예배 드리니까 참 너무 좋네요. 오늘 이제 별아, 지혜, 지영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려가지고 내가 너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지영이가 오늘은 너무 예배 잘 드리네. 아이고 이뻐라.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씩씩하게 살라고 하는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애들이 잘 자라서 애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어요. 네. 제일 큰 오빠 지성이는 어디로 가요? 유학 가면 어디 갔어? 지성이는 제일 크니까 그래도 말귀 좀 알아들 텐데 지성이가 내려서는 더 좋았을 거네. 자녀가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자녀들은요 엄마의 고난의 산물이요. 그래야 한 거예요. 아니 누워 떡 눕기 식으로 태어난 애기 있어요? 정말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가장 큰 고통 끝에 산고 끝에 태어난 생명들이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 연류관도 없다. 이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빨리 해야지 이제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거기 주보에 다 했으니까 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빨리 끝나겠습니다. 성경 구절 읽으면 또 성경 해석이 들어가니까 이거 2시간 해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언제? 고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 틀려요.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걸 찾아가면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그냥 스토리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그리스도 편에 서서 신앙으로 사는 그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죄예요. 그걸 주목으로 그게 이제 저들에게 미움이고 핍박의 요인이 돼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죠. 배를 타고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 배가 광풍을 만나죠.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요망이 다 사라져서 죽었구나 할 정도에까지 이르러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리. 추락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추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큰 풍랑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의자는 백부장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은 선장이겠죠. 선주. 그 다음에 백부장 밑에 있는 그 다음 직급을 가진 거는 부하들이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네? 예수 주제에 있고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무시해버려요. 귀를 안 보여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은 믿지만 바울의 말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안 들어요. 네? 주장님께서 믿겠니?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풍랑에 앞서 풍랑 당하는 중에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바울에게 들려주세요. 풍랑 중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런 말씀을 이루어주셨다 라고 자기의 체험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고 승리해요. 그런가 하면 그 배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아무 일 없이 순항할 것 같고 배가 한동안은 순탄하게 항해를 했어요. 그때까지 바울의 말을 안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어려워서 죽겠습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배의 주의관이 백부장이고 선장이고 선주였는데 풍랑이 심해서 죽음의 위기로 다가갈수록 배 안에서 누구의 말이 절대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따라요. 다 따라요. 그때부터는 최고 주의관이 백부장도 누구 말만 들어요? 바울의 말만 들어요. 네. 하라는 대로 해요. 사람들이 쏟아 살려고 이 항해에 능숙한 그 선원들이 여기 거룻줄, 거룻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지금 큰 배 곁에 달아놓은 구명보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배. 예? 그걸 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당신들을 살려면 한 사람도 이 배 안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몰래 도망치려고 하는 선원들을 다 못 떠나게 막으면서 거룩줄을 끊었다는 것은 구명정이 달려있는 걸 다 끊어버려요. 아무도 도망 못 치게. 그때부터는 뭐 바울의 말이 이거예요. 절대 권위 가져요. 바울의 말은 거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당당히 전하니까 그들이 누구 말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핍박하던 사람도 죽을 병드니까 저를 죽이겠다고 막 그냥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고 막 쇠수랑을 들고 달려들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시골병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의 한양대학병원에 왔는데 거기서 병이 잘 안 나와요. 그 사람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막 그냥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 큰 형수님이 제일 먼저 이제 그 개척하는 교회 이론 멤버가 돼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 제사 못 얻어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핍박한 건데 근데 그런 분도요 시련이 오니까 그거 안 하더라고. 핍박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믿지만은 신방이 왔어요. 서울 한양대병원까지. 그랬더니 기도도 받고 다 해. 고난 받겠구나. 그 볼때같이 날뛰던 사람도 죽게 생겼으니까는 뭐 완악함도 뭐고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죽을 만큼 힘드는 고난이거든요. 뭘 깨닫게 된다고요? 가장 귀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너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물질도 많이 낭비하고 그래요. 근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것밖에 없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 불이 나면은 큰 위기와 시련이 온 거죠. 뜻밖의 시련이 온 거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미국 유학 갔는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급하게 막 했는데 뭐 이제 사모님도 깨우고 자녀도 깨워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제일 이제 어린 아기 잘 못 걷는 아이가 있었나 봐요. 개를 먼저 끌어왔더니 안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나왔다는 거죠. 나와가지고 우리 집 보물 이러는 얘기를 자, 여기 아까 읽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배가 상선이에요, 상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그 배를 비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세상을 호령하는 때이기 때문에 군인들의 아주 권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상선도 우리가 좀 타야 되겠어? 배 자리 내놔? 하면은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고 갔는데 상선이니까 물건이 뭐가 많이 실렸겠어요? 답을 얘기해놓고 여객선이 아니라 상선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물건이 많다고요. 상선 배 안에 별 가치 없는
헌옷 쪼가리, 뭐 고물상이나 갖다 줄 이런 것도 실렸겠어요? 진기하게 감당하는 거 엄청. 여러분 해외로 수출을 보낼 만큼 귀한 건요, 그 당시에는요 시시한가 안 거였죠. 귀중품, 고화들을 서로 이제 고려하지, 일상 이런 생필품보다는 귀중품들을 주로 이제 고대에는 이렇게 거래를 했죠.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식량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하나 버려요. 왜 버릴까요? 네. 배가 무거우면 더 빨리 밑에 들 것 같아. 그래서 배를 버려요. 배를 버린 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그 많은 물건들을, 예, 그냥 가라앉지 않을 만큼 잔뜩 실은 물건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버리다가 다 버리고 사람만 남고 마지막에는 거울줄까지 끊어가지고 구명조까지 버려버려요. 왜? 아깝지 않아서 버렸어요? 네? 더 귀한 것을 실을 적에는 귀했는데 실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서 버린 거예요? 아니죠. 같이 살기 위해서. 네? 금은보화보다 생명이 귀하니까 그거 팔아서 돈 벌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가봐야 돈 나가는 거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냥 헛수고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금은 보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해야지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고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웃기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그러죠. 죽음 앞에 서봐라. 복음이 우스운가? 하나님이 우스운가? 서봐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의 손길을 만나게 돼요. 고난당하면. 그리고 고난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어찌 보면 고난은 완전한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세상 모든 걸로부터 물질, 생활고, 어떤 그런 질병, 고통, 염려, 걱정 이런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니, 죽는 순간이에요. 그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세요. 그게 뭐냐?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거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그 믿음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어디 던져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있어요. 응? 정말 풀무불 같은 시련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쇠가 녹아져서 물이 되는, 액체가 되는 이런 풀무불 속에 사람이 던져집니까? 심지어 이 믿음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사형집행관이 터지고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불이 타오르게 됐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들이 담대하게 하는 말이 왕을 화나게 한 거예요.
나는 위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떤 타협이나 어떤 것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할 거는 아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까지 나가면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네. 근처 간 군인들도 타 죽을 만큼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을 집어쳐넣는데 넷이서 살아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불물 속에서. 왕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저것들이 타 죽어야 되는데 안 타 죽고 어떻게 한 사람이 늘어나느냐. 근데 보니까 거기 한 분도 나타나 새롭게 한 분이 거기 더 포함됐는데 그분을 보니까는 신의 아들 같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분이 누구였을까 이제 짐작이 좀 가죠. 근데 신기한 건요. 그대를 꽁꽁 묶은 오랏줄만 다 타버리고 옷이나 수염이나 이 눈썹이나 이런 거나 거슬리지도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탄 냄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야, 불 속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묶었던 결박만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한 자유이 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저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힘들 때마다 큰 위로가 되세요. 참 많은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경험이냐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그냥 데려가셨으면 너무 좋을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순간.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서 뒤에서 뭐 이렇게 허구를 해주신 그런 걸 경험한다. 너무너무 추운 겨울 오들오들 떨면서 어떤 제대로 못 챙기고 그 추운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따뜻한 온기를 끼게 하시면서 꼭 안아주시는 그를 느껴가지고 추운 줄도 모르고 주님과 교통하며 위로받고 온 간증을 해요. 예? 그 다음에 고난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해요? 고난,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해요. 관용의 마음이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생겨요. 다윗이 마음이 너그러워요 하는 것 같아요. 너그럽죠.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내가 편하게 살려면은 내가 살면 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안 죽여요. 그리고 용서하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을 여러분 힘들 때 저희 아내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힘든데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그런 성경을 읽냐고 시편 말씀을 읽으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바꿔줬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막 그 못되다고 책망을 듣고 막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지. 근데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표현한 시편이 시편 22편인데 그게 무엇에 어떤 일에 이혼이 됐을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시는 그 고백이 그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그의 삶이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 예수님의 고난의 비유를 할 만큼 그게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의 일생의 그 여정을 다 읽지 않아도 시편 22편만 읽으면 다윗이 진짜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진짜 자기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너무 많이 넘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 시편 109편 2절로 5절이에요. 그냥 제가 읽을게 듣기만 하세요. 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나는 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지 못해서 하늘에 이런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고난을 통했어요. 저도 힘든 시간들을 많이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간증자들이 얘기 보면은 저는 매기면 나는 명함도 못 내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되면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 이렇게 머리 숙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요. 여러분 특별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정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진짜 넓어졌어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아내나 가족한테 참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들은 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저 좋은 사람이라면 그거는 믿을 게 못돼요. 겁만 받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속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나를 잘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럴 때 얘기할 때. 근데 얼마 전에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잊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듣고 싶은 얘기를 제가 아내한테 들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얘기만 묵상하면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이 가져다 선물이에요. 마음이 넓어져요. 위로와 보상의 축복이 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가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일이 없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살 적에 고생을 해봤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어떤 그 민족애가 있어가지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투쟁해보겠다고 막
칼을 휘둘러 죽였는지 쳐 죽였는지 뭐 쳐 죽인 걸 나오죠. 어디 사람을 애국 사람을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감독관을 줄 정도로다가 의분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젊었어요. 40대에 젊고 혈기방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안 쓰였어요. 학문도 갖췄고 사람 때려 죽이는 만큼 힘도 있고 다 갖췄는데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광야 고난 대학을 졸업한다면 쓰였어요. 그래서 신학 대학 대학원 박사 코스를 밟았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써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쓰시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 박사학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나 지금부터라도 해볼 용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근데 쓰시는 조건은 학벌을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광야 대학을 안 졸업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 있나 봐요. 모세도 광야 대학 출신이죠. 사도 바울도 광야 대학 출신이죠.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 대학 출신이세요. 여러분 광야 대학 가보셨어요? 예. 여러분도 어떻게 다 가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시련, 이런 견디기 힘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나야지 시험이 와요. 그럼 하나님의 결제하에 이루어지는 일은 나쁜 일이 없어요. 다 결론은 좋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걸 강조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면 알 때가 와요. 이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게 더 깊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더 깊어지면은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개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점점 심하게 나가는 거죠. 절대 어리석은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고난의 병에 하나님이 계세요. 갈릴라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풍랑의 벽에 주님이 계시니까 결국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한 제자 자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해가 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유익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줄 믿사오니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인내를 주셔서 잘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강한 믿음의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시련을 통해서 키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심이 더 강해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준비해 놓은 게 옛날 찬송을 배우려고 그랬는데, 옛날 찬송 284장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 284장, 거기